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전해 듣게 됩니다. 교회가 어떤 형편인지 듣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긴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가본 적도 없는 교회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아마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의 구체적 내용이 뭐였습니까? 골로새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가지고 있던 그 믿음, 그리고 사랑과 또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믿음을 잃지 않고 또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들의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바울은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바울의 이런 감사의 기도는 이제 골로새 교회에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렇다면 과연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참 궁금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을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몸 하나 추스리기도 힘든 상황이고요. 자신의 신변에 지금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그가 과연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이 바울의 기도는 언제 자신의 신변에 이상이 생길지,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그런 모르는 상황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서 가장 바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구한 골로새 성도를 위한 이 중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제 자매와 또 교회를 향한 중보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절 하반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이 성도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고 있는 것이 뭐냐?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달라.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기도를 가장 먼저 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 이후에 나올 모든 바울의 기도의 그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우리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깊게 알면 알수록
알게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고 계속해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위해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과 그 진리의 바탕을 두고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 결정을 하고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고 우리가 살아갑니까? 우리가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그 선택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생, 지금의 나의 인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 앞에 서고 우리는 수많은 결정을 오늘도 해 나갑니다. 그때에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과 그 진리의 바탕을 두고 좋은 결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론을 내가 내릴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바울이 기도한 이 지혜와 총명은 신령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혜와 총명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와 총명을 채워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지식은 우리를 더욱 자유롭게 만들 것이고 더 사랑하게 할 것이고 더 화평케 할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골로새 교회를 위한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게 행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어떤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첫 번째,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것이며,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한 일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 둘째로, 그 사랑을 힘입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것, 이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도에게 베푸는 능력은 그 동력이 하나님의 영광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힘. 즉 하나님의 영광,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역사를 움직이실 때, 인류를 구원하실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말입니다. 그 영광의 힘,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의 힘, 그 힘에 따라 성도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을 더해달라고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영광의 힘으로 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하게 해달라. 장수하게 해달라.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달라. 얻게 해달라. 내가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얻게 해달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으로 막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막 뭔가 내가 다 이겨낼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크신 능력을 더해 주시는 이유, 더해달라는 이유 뭡니까?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럼 저 이 기도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나만 싹 비켜가던가요? 고난이 면제가 되던가요?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서 뒤틀려 있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직면해야 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수시로 찾아오고 내가 예측할 수도 없는 많은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벌어집니다. 심지어 때로는 믿기 때문에 더 고난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능력이 너무도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형편과 어려움들 이렇게 소식을 접하게 되면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 상황을 좀 없애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상황을 좀 하나님 좀 막아주시면 안 되나요? 이 상황이 좀 변화시켜 주시면 안 되나요? 근데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생각되는 것이 참 삶이 참 고달프구나. 그런 생각들을 또 한편으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우리에게 참 이 힘이, 이 능력이 필요하구나.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능력이 너무나 필요하겠구나. 하나님의 그 영광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기쁨으로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뚜벅뚜벅 오늘 하루도 걸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하다. 상황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있는 영혼에 대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피하고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시험과 고난을 주님이 주신 힘으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좀 견디고 참을 수도 있죠. 근데 오늘 말씀 속의 핵심이 뭡니까? 기쁨으로 참고 견디는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억지로 나한테 주어져 있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내 삶이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으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 고난과 이 힘듦과 이 어려움을 내가 기쁨으로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참고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바울은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합니다. 10절 말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기도하는 이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가 꼭 기억하길 원했던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시고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타락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진 삶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성도들이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꼭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도 내가 꼭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토록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할 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불평하고 때로는 염려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감사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감사가 삶 속에 흘러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 두 번째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말합니다. 우리 죗값을 갚으신 건 역시 그 아들 안에서 된 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성도가 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얻게 된 건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바울의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주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시는 것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기에 누릴 수 있고 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한 것입니다. 골로새서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탁월성 그리고 충분성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이 말씀에 이 골로새서의 핵심이 아주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엇을 더 바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 교회를 위한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으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소서. 기쁨으로 참고 견디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기에 구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끊이지 않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